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감추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감춰 있는 것들을 많이 아버지 찾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말씀에 감추인 그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은사의 종류들과 더불어서 능력의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왜 중요하게 더 생각해야 되느냐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반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특별 은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 다음에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9가지 은사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령한 은사고요,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는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은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 9가지 은사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9가지 은사의 많은 부분을 은사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 반드시 이 은사를 뭔지 알고 이 은사를 터득하지 않으면 목회에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싸운다 합시다. 둘이가 싸운다고 봐요. 적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적은 나를 다 보고 있고 나는 적을 하나도 못 본다.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24시간 쉬지도 않고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상 네대부터 6,000년 이상, 최소한 6,00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우리 조상의 가문과 내분과 약점과 이 질병과 이 은사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본다?
여러분도 앞으로 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력을 우리도 봐야 돼요. 니네들은 보는데 우리는 못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저는 제가 귀신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안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저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심지어 조상 대대로부터는 은사,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 무슨 재능의 은사, 음악의 은사, 찬양의 은사, 뭐 있잖아요. 좋은 거, 이 예수 안 믿어도 잘하는 거, 기술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재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면은 돈을 잘 벌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기만 하면 가르치지도 않아도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버는지 몰라. 재물의 은사, 성품의 은사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인내의 은사, 온유의 은사, 이런 건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80%를. 이런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재물의 은사, 돈만 더 주면은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하면 줘버리는 거죠. 사탄은. 돈 잘 번다고 다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반 은사, 일반 은사는 로마서 14장, 에베소서 4장, 이런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똑같이 또한 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침투해서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죽을 때에 그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시체 속에 귀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서 후손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다. 후손에게, 그의 후손에게. 다른 데는 안 가요. 은사가 좋은 은사, 만약에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었다, 만약에 내가 태권도에 소질이 있었다, 3대만 가가지고 이게 잘한다 하잖아요. 3대 가면은 천재가 나오는, 천재가. 3대를 안 해서 그러지.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 집안에 손이 수술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의사 집안에, 그러니까 손이 안 되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안 돼. 의사 못 하는 거예요. 손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3대만 가면 천재가 나오는데 귀신도 안 들어가겠냐 그 말이죠. 귀신 있고 뱀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제가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물론 영물입니다. 이 귀신들과 이 뱀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뭔가 차이는 있긴 있어요. 영물은 영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는, 귀신은 분명한데 뱀들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참 그건 뭐라고 말하기가 정확히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귀신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일반 은사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 특별 은사들을 우리가 종류로 나눠보게 되면은 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특별 은사라고 그랬죠. 말로서 이렇게 은사가 있어요. 말하는 은사, 말하는 은사,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건 말로 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방언을 말하는데 알 수 없는 말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알아들어 버리면 예언이고요. 상대방이 방언하는 걸 알아들어 버리면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예언, 아니 예언, 방언, 그다음에 예언, 방언, 통역의 말의 은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은 능력 행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능력 행함의, 능력의 은사,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은사. 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 귀신 있는 거하고 병든 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귀신과 뱀이 많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아파요. 수시로 아파. 믿음으로 사니까 좀 나은 거지 수시로 아파요. 아프다가 그 다음에 나 죽을 때 불치병, 중환병, 암병 걸려서 죽어요. 물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삶이 괴로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신과 뱀들이 많으면 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 늘 괴로워. 건강도 약해요. 건강.
이 모든 걸 다 그쪽에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뱀들을,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하고 병을 치유하는 것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런 이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은 행함의 은사예요. 행동의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는 것,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알미 있어요. 그 알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건 초자연적 알미예요. 초자연적 알, 이런 알미 있어요. 이 일반 은사로서 지혜의 은사가 있고, 일반 은사로서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일반으로서 이러한 그것도 이해력이나 분별력의 은사도 있죠. 그러나 이 특별 은사로서 이게 주어지는 게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알미. 과거를 알아버리고요, 현재를 알아버리고, 미래를 알아버리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봄으로 옵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과 꿈, 비몽사몽간에 보여져 버렸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게 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그 사람 치유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리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치유 사역자들은 어쩌다가 당신이 왔으니까 이리 오라고.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이 딱 보이고, 그 사람의 과거의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 상태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목발을 짚고 왔다. 그럼 목발을 던져버리고 그냥 걸어다니는 게 보이니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발 짚고 나오면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다 일하는 거죠.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 불러왔는데 저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도 못하는데 그 많은 집회에 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능력의 은사, 이 능력의 은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능력의 은사는 하나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 가운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적을 행하는 것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쓰러뜨리는 거. 쓰러뜨리는 것이 다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쓰러뜨리는 거. 옷으로 막 쓰러뜨리고 막 손으로 쓰러뜨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귀신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기적은 잘 이거 어디서 온지를 저쪽에서도 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도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 타락해보면 그들에게 타락한 게 귀신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건지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보고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의 은사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의 은사가 있어요. 기적의 은사. 이 기적, 오늘날에 제가 뭐 저도 그 초창기에 25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귀신 축사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2년을 개인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제가 이름하면 아는 사람도 많을 건데 좌우지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 짤짤막해요. 짤짤막 하는데 맨날 하는 것이요. 불러다가 발 느리고 키 크게 하고 손가락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라나게 한다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잘라가지고 없으면은 손가락이 나와라 그러면 이것이 수수수 이렇게 나와요. 키가 적으면은 키를 맞추는 거예요. 키를 한쪽 왼쪽 다리는 나와라. 어떤 사람은 집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날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밤에는 안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 그러고 연락이 와요. 집회를 가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런 것도 기적에.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불신자 쪽은 못 하겠죠. 죽은 그 절대 이런 못하. 왜? 생명을 다시 가지고는 영혼을 불러들일 수는 없으니까 죽은 자에. 예.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100% 성령이 하시는 역사겠죠. 예. 근데 기적의 은사 가운데는 헷갈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기적만 행한다고 이것이 성령 은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능력 행함의 은사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귀신이 있고 뱀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2절을 위해서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이 능력이 있어도 이 사단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천사 있어요. 이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예.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그 이야기가 12장에 못 나와요. 미가엘 천사장은 이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사단보다 뛰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에 있어서는 미가엘한테 져요. 미가엘이 와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었는데, 이때 용을 잡았는데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기 사단이 누군지가 나와요. 마귀면서 옛 뱀이요 용입니다. 용은 뱀들의 가장 멋진 놈이죠. 뱀들은 안 멋있지만 용은 되게 멋있잖아요. 제일 멋진 놈, 제일 뱀들의 왕, 뱀들의 우두머리, 뱀들의 룰러, 뱀들의 통치자. 사단의 왕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단.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사단의 왕,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옛 뱀이래요. 옛 뱀이었다는 거죠. 뱀이었다는 이 측면에 있어서 이 또한 요한계시록 16장을 봐봐요. 이게 용이 뱀이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탄이 천사였다. 천사였다라는 천사, 귀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이들도 이적을 행하여. 근데 귀신의 영이래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그 중에 우두머리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용이구나, 옛 뱀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도 이 영물이에요. 영물 아시겠죠? 영물.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물이에요. 영물인데 그 영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들어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이것이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헬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 지금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신들의 왕이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네가 밟고 살 거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원문을 보니까 뱀과 전갈 위에 있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뱀과 전갈 위에 있는, 능가하는,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는, 위에 있는, 에피, 위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도 제어를 해야 되고 귀신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부터 온 엄청난 많은 뱀들과 귀신들로 그의 육체를 지금 장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건져오는데 그들이 그게 갇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것인가? 6,000년 이상을 살았던 그들이 최소한 그들을 예수 믿어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들에게 귀신과 뱀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능력을 힘입어라. 능력을 힘입어라. 왜? 귀신과 뱀을 제어하지 못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귀신과 뱀에게 얽매임을 당해서 늘 병치레 하다가 사건 사고 일어나다 온갖 저주에 시달리다가 주님이 어디 있어 원망 불평하고 가버리고 의심하고 할 거니까. 반대로 이미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착각하다가 지옥에 뚝 떨어질 사람 꽉 찼잖아요. 그런 교리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저도 아마 몰랐으면 지금도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본인이 그래 믿고 싶다는 것은 믿어야지. 그 사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 잘.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대. 믿고 천국 갔으면 되고. 자,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의 핵심이 뭐냐? 기적 행하는 것은 보통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귀신들도 자꾸 행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귀신을 보고 뱀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올해 지금 6월에서 7월에 제 말씀을 들으면 다 뱀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이게 다 생길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은사,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것은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 초자연적 기적들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제어하는 거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의 일종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방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에다가 뱀을 집어올리면 왜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왜 얘기했을까? 똑같은 것이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마귀는 뭐였다고요? 천사인데, 사단은 천사인데 얘 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 뱀이었다. 뱀이면서 이게 영물은 분명하잖아요. 영물인데 뱀이라고도 옛날에 뱀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깨우러 온 그 뱀이 용이에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거죠. 옛뱀, 그놈이 옛날 뱀이죠. 고대의 뱀. 그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놈이죠. 그러면 귀신의 영이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귀신하고 뱀하고는 뭐냐? 거기도 귀신의 영은
용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귀신이고 또 뱀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저는 옛 뱀이라는 말에 상당히 그 중요성을 지금까지 아는 제 정보예요. 옛 뱀, 오래된 타락한 천사, 오래된 조상 한 10대면 오래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다 뱀이 되는 것 같아요. 옛뱀, 오래된이라는 말들이 옛뱀이라면 오래된 뱀이에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귀신인 것 같고, 물론 그 윗대 지금도 그 윗대도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고사 지내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저는 특별히 이 남도, 이 전라도 쪽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요, 그 단골레 무당이 엄청 많아요. 무당이. 경상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경상도 쪽은 그 뭐가 많냐면 그쪽은 귀신이 많습니다. 귀신 쪽을 엄청 많이 섬겨요. 귀신 쪽을. 이 전라도 쪽은 무당을 많이 따라가서 단골레라고 했나 했어요. 단군에서 온 거예요. 단군. 옛날 단군을 섬긴다는 거에서 단골레가 온 건데, 그 당산나무 뭐 당산제 지내고 막 당산에다가 이렇게 새끼 꽈가지고 거기다가 고추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미신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이 분야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영향에 다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았는데, 그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귀신들 어디로 갔겠어요? 죽은 다음에 다 지옥을 안 가고 후손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70, 100마리 예사롭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는 가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뱀은 쫓아야 되고요, 아니 뱀이란다,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 귀신은 몰아내야 된다.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뱀은 집어올린다, 들어올린다. 뱀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 속에 있어요. 지금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야 돼. 근데 뱀을 뽑아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번에 한 거예요. 차이가. 귀신은 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란다면, 뱀은 뽑아내야 된다는. 뱀을 안 뽑아내잖아요. 지금까지 다. 뱀을. 예수 믿어도 뱀 뽑아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땅꾼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뱀을 집어올리러 다니는 그런 땅꾼 만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고 뱀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되는데, 뱀과 전갈 위에 있는 권세. 그런데 어떻게 되냐? 뽑아내버린다.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천국까지 갈 건가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교회는 나오겠죠. 누가복음 11장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부모가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자식인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래도 좋은 것을 안 주고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안 주고 싶어도 내 자식의 우리 어느 누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죽은 조상을 죽은 조상에게 이게 뭐 예의를 갖출 때에 다 후손이 복 받는다니까 그런 것이지. 병치리 안 한다니까 그런 것이지. 후손이 복 받는다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복 받는다니까 제사 음식 먹었지. 어느 누구가 그것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귀신을, 귀신이 아니라 오래된 것은 뱀이죠. 뱀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지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80%가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양쪽이 40%겠죠. 80%가 다 있어요. 내가 꼭 내가 노래를 잘하는 우리 집안이라 한다면 노래가 내가 유전적으로 와 있듯이 또한 그 뱀들도 말이죠. 가까이는 귀신들이겠죠. 귀신들과 뱀들도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요. 위를 장악하고 있으면 위장이 그 집안은 계속 아파. 위암으로 죽어. 그 사람이 이 뒷목에 있으면 혈기가 불어가지고 고혈압으로 터져서 죽어. 심장에 들어가 있으면 심장병으로 반드시 그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나와. 갑자기 죽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심장병에, 그 심장병 있는 집안은 반드시 심장병이 나와요. 그러다 뭐냐? 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방법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 이겨내야 돼요. 한마디로 회개. 조상 대대로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7절 49절까지 47절 49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의 전파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고 뱀들을 집어올리는, 뽑아버리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민족이 전부 회개하지 않은 한 그 안 뽑아진다. 그게 안 나온다. 그게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저놈들은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가 맨날 속는 거예요. 아, 없다고. 뱀이 없다고. 당신 속에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속에 귀신도 없고 당신 속에 뱀도 안 보이니까 봐야만이 너는 지금 어깨에 지금 20마리가 붙어 있어. 지금 너 위장, 이거 그냥 알잖아요. 당신 집안은 대대로 위장병으로 죽었구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집어올리는 능력이에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귀신 쪽에도 역사를 합니다. 귀신 쪽에도. 그래서 이것은 분간을 좀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하고 손가락 잘라드듯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능력을 받아요. 주여 귀신을 제어하고 뱀을 집어올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회개를 해나가시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내게서 날 모든 게 빠져나가면은 의학에서 말하지 않는 계속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어디서 병원에 가도 진찰이 안 돼. 대부분 다 뱀들이 지금 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은 한 해병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위에 있는, 뱀과 전갈 위에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걸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자유케 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가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오,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조상부로부터 이미 내려온 이런 뱀들과 귀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노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를 완전히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믿게 천국 가게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